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제 밤잠을 못 주무셨죠?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이제 나왔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민법정. 참 다양한 사람들, 각자 그 지문만큼이나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어떠한 결정, 다수의 결정이 정의는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 저와 여러분은 그 민의, 시민법정의 결과를 겸허히 이제 따라야 되겠죠. 각자의 정치적 그 신념이 있죠. 신념에 대한 이제 소신과 주장은 할 수 있어도 함께 사는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상대편의 의견도 청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용성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를 마쳤어요. 오늘은 빌립보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권의 서신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전도를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그 빌립보 지방에서 만난 그 자주장사 염색 가공하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과 또 거기에 한 간수의 한 가정이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하여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작은 교회 같아요. 작은 교회지만 되게 포용성이 있고 관대하며 또 자선적인 교회예요. 가난하고 작지만 자선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라는 견해가 이제 대체로 그런 견해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후원을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자족하라 이런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있죠.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런 서신을 쓸 수 있을까? 참 놀랍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기쁨이 있죠. 누가 그러대요.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감옥에 들어가면 그동안 못 봤던 책들 좀 읽고 또 푸시업하고 스쿼트해서 체력을 기르고 예.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공해죠. 사람 만나는 게 공해. 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그 힘겨운 처지도 승화할 수 있는 생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자기를 순응해서 보다 또 그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팔복, 산상수훈의 마지막 팔복을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은 별로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마태복음을 사랑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가 뭐예요? 예수지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과 복음을 동격으로 놨어요. 예수 자신과 메시지, 하늘의 영생의 복음, 그거하고 같이 동격으로 항상 나와서 나를 인하여라는 말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마도 바울이 이 팔복을 읽은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이제 갇혀 있는 바울.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이 샘솟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비교가 될 수 있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깨어있는 개념 있는 교사들이 교사가 처음 임명이 되고 3명의 교사가 낙도에 들어갔어요. 낙도 섬.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해서 이제 걔네들에게 뭐를 심어줬냐면 그 섬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너희가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교과를 잘 따르고 또 거기는 그 교육방송이 이제 그 전파를 통해서 오잖아요. 교육방송 교재를 거기다가 이제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교실에다가 뒤에 가림막을 해줘서 공부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섬에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교육방송만을 통해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이제 열매를 맺게 됐죠. 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환경이 안 맞아서,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다, 내가 이런 성과를 못 올렸다,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죠. 예. 동기부여를 해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들도 부모들도 선생님들이 더 기쁘겠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아마도 바울이, 이게 비교가 이제 됐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참 믿음의 삶을 살 때 오는 그 기쁨, 그 말할 수도 없죠. 인생은 그 맛에 사는 거죠. 네. 자신의 꿈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뒤집어 쓰고 견디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정말 멋있지만, 그 자서전적 성공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TV에 많이 소개되는데, 그런 인생도 참 박수 쳐주고 그러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했다는 것,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감격하는 것 같아요. 이 빌립보가 그런 교회인데, 빌립보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도 분열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이는 데는 항상 크든 작든 분열이 있죠. 셋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못 가죠. 네. 화장실 가는 동시에 이제 두 사람이 그 사람 뒷담화를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참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네. 저도 그런 그 심리가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모두 행복해지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편협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또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보면 다 나쁜 점은 아니거든요. 저들의 마음속에 또 장점도 있거든요.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포용성이 좀 넓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분하는, 갈라치기가 없어요. 예수님도 나는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이미 너희가 도끼의 심판에 처해 있다 그러거든요. 이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도끼를 들어 열매 맺지 못한 나쁜 가지를 찍어 그를 모아 불살른다라 그러거든요. 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서 그 마른 가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네. 그런 사도 그 세례 요한의 그 유대교적 관점, 그 교리적 관점을 예수는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도 분열이 조짐이 있어요. 그러나 칭찬할 점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오늘 빌립보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괴간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뭘 잘했냐면은 후원을 잘했어요. 나눔. 뭐 부자 교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한 교회지만 대체로 관대하고 자선적인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역을 많이 후원했어요. 바울의 생계와 전도의 후원을 빌립보 교회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로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첫째는 바른 성경적 믿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 내가 종교적인지 아닌지,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 관습을 많이 따르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 뭔지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이걸 선별해야 되거든요. 이 선별하는 점에 있어서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가 아니라 서로의 불순물을 빼고 거기에 이제 장점을 또 받아들이고 아무리 형식이 나빠도 내용이 중요해도 형식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음식물이 내용이면 음식물을 담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조화롭게 해서 바른 성경적 믿음을 세우고, 둘째는 주의를 살펴보는 믿음, 주의를 살펴보는 돌봄, 나눔, 이런 게 굉장히 이 두 가지 면이 바른 신자의 삶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가난한 자를 좀 돌보는, 내 주위를 살피는 그런 것. 그 살피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죠. 물질로 살피기도 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살필 수도 있고, 또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운동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첫째로 바른 성경적 믿음은 그 성경의 역사의 변천을 잘 봐야 돼요. 다른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경을 1차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시대적 변천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관념적인 교훈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기록물이잖아요. 시대마다 존재했던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당신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셨는가. 그러면 그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는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이 될 수 있고 글이 될 수 있고 문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의 표현이잖아요.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의 역사의 구약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열방이란 나라이 이방인 10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이에요. 나열을 할 때 나열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를 지나면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 선지자의 이구동성은 뭐냐? 잘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 구약에서도 보면은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사기의 끝이 뭐예요? 400년이 넘는 사사기 역사의 끝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리고 모든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 하나님 말씀은 떠나고 자기의 소신, 소견, 자기 생각.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도 왕을 주소서. 결국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대언자로 선지자를 택하시는데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백성들과 대척점에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죠? 잘하고 있어. 잘해. 괜찮아. 아이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꽁 잡는 게 매야. 뭐 너희가 잘 되는 게 뭐 나쁜 게 어디 있어? 잘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서 잘 살펴볼 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나? 요한 3서인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그 구절을 완전히 신학의 토대에 놓은 그런 종파들. 그게 미국의 오랄 로버트 슐러 목사들의 그런 성공신학에 물들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게 뭐냐면 이 3단계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니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돼요. 잘 돼. 동서남북 어디 가도 형통해지고 또 머리가 될정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열방위에 그리고 강건한 건강의 축복까지 얻는 이런 이런 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신학이죠. 성공신학.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대히트를 치면서 부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크게 성공한 교회들, 부흥한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적 오류를 잘 간파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전체적 사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즐겁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언제나 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너희가 좁은 문을 가라. 그게 마태복음에 있죠. 산상수훈. 참된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결과적으로 많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결과적으로 적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시대적 그 구약을 이해하는 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께서도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종교적 행위의 제도들을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바뀌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점점 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그게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점진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요, 몽학 선생이요. 그것은 실체가 오면은 다 패하는 거예요. 실체를 위한 구약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표였고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가 실체인 예수가 오시면 어린 양 예수가 오면 짐승을 예표한 실체가 온 거란 말이에요. 리얼리티. 그러니 성경은 예수 얘기거든요.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러니 예수가 오셨다면, 하늘의 실체가 오셨다면 그림자는 다 그 본질과 의미만 남고 제도나 사상 다, 제도나 그 형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점점점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희미했다가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영화를 비교하면은 예전에 무성 영화가 있잖아요. 아무 대화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했던 영화, 판토마임, 찰리 채플린처럼 막 무성 영화. 그러다가 외국의 영화가 들어오면은 번역을 했잖아요. 밑에 번역을 해서 막 한글이 이렇게 나가면 실제 영어로 하면은 미국 배우들이 그거 보랴 이 밑에 자막을 보랴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성우가 직접 녹음을 하잖아요. 성우가 직접 자막이 아니라 녹음을 해. 이게 점점점 점진적으로 발전하듯이 성경도 어두운 실체가 점점 밝아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밝은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확 밝혀준단 말이에요. 감춰졌던 비밀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열리고 봉인된 생명의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종교적 체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 그걸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이 말씀이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유대교 이스라엘의 종교적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꺾어버리는 거예요. 변화의 선언이에요. 네. 이걸 잘 정화한다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체제를 잘못된 건 고치고 이렇게 승화해서 정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정이에요. 완전 반대적인 이제 끝난 거죠. 그의 효력 정지예요. 네. 효력 정지. 말하자면은 대통령도 탄핵 받으면 업무 정지거든요. 일단 업무 정지예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모든 종교 시스템의 업무 정지, 그리고 사망 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림신 성전에서도 말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야. 왜? 성전의 실체인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로 있었던 성전 제도는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유대교적 종교 시스템을 폐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 대제사장 제도, 지성소와 성소, 번제단 이런 제사들 다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레위 제도 폐하고, 그 레위 제도를 레위인을 위한 11조 제도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안식일 제도 폐하는 거예요. 절기 제도 폐하는 거예요. 월삭 예배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의 제사 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짐승 제사를 왜 드렸지? 레위인들에게 드렸던 11조는 왜 했지? 안식일은 왜 줬지라는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예수님이 잘 완성해서 뭐로 승화되느냐?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잡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하신 게 아니라 다 이룬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담으로 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의 제사에 다 뒤집어 씌워서 없앰으로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무죄 판결,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죄 판결을 선언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건 이상한데요, 잘못됐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인데 우리가 봤을 때 참 공평하다, 정의롭다, 공정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방언과 영광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드린다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참 사랑이었고, 사랑의 확증이었고, 공정하시고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요소가 요만큼도 없어요. 다 인간들은 다 자신 잘났다 그러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그와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럼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종교 체제가 이제는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정신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합일일체가 되는
그것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해지거라, 온유하여지거라, 긍휼을 베풀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라, 화평을 도모하라, 마음이 청결하거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려 핍박을 당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세상에 그 흑암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관계없이 다 해와 태양빛과 비를 주시잖아요. 그거는 생명이 살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잖아요. 태양빛과 비. 그것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관계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러므로 믿는 우리 신자는요,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의로움, 성경이 말씀하신 그 정의로움을 얘기하고 비판도 하지만 결국은 포용하는 거예요. 저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얘기하지만 그들의 영역까지도 포용하는 정신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 인간과 인간의 샬롬이에요. 모든 인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만이 통하는 거죠. 정의로서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옳다라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이 옳다는 확증 편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부족할 수가 있어. 또 저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그 부분이 있어. 그리고 성경을 비춰봤을 때 잘못된 점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 성경의 비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햇빛과 빗물처럼 우리도 비판은 하되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아가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주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진 이룰지를 모르겠지만 점점 더 성화되고 승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개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